본론사. 증여의 성품 삼독에 덮였으니 삼독만 제거하면 해탈이라. 우문월 운하 경중 분지 위욕 다발 야교 중생 불효정인 미심수선 미면 삼계 생삼경취. 다시 물었다. 6갈래로 나눠지는 가벼움과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길.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선선을 닦으면 3계를 면하지 못해서 3가지 가벼운 곳에 태어난다. 3가지 가벼움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릇되게 10선을 닦으면서 함부로 쾌락을 누린다면 탐욕의 세계를 면치 못해 하늘 갈래 천취에 태어나고 그릇된 마음으로 오개를 지켜 함부로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면 성내는 세계를 면치 못해 인간에 태어나고 그릇되게 유의법에 집착하여 삿된 법을 믿어 복을 구하면 어리석은 세계를 면치 못해 아수라에 태어난다. 이런 3종류를 3갈래의 가벼운 길이라 한다. 무엇이 3가지 무거운 길인가? 말하자면 삼독의 마음을 마음대로 부려 악업을 짓는 것인데 만약 탐욕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악위에 떨어지고 성냄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어리석음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에 떨어진다. 이 3가지의 무거움과 앞에 3가지 가벼움을 합쳐 6갈래의 육취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업이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3계와 6갈래의 길로 떠도는 고통은 저절로 소멸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해탈이라 한다.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한없는 아승지 겁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다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오직 삼독만을 제거하면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답하시길.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아승지란 곧 삼독심이다. 인도어인 아승지는 한문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는 갠지스 강가의 모래만큼이나 악한 생각이 있고 그 낱낱의 생각 중에 다 1컵씩 있다. 강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삼독의 악한 생각도 모래와 같으므로 셀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증여의 성품이 이미 삼독에 덮여 있으니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이라 하겠는가? 해가 스님이 무명의 마음과 악의 근본이 무엇이냐고 묻자 달마대사는 탐증치 삼독이 악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란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한 탓으로 나와 내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생겨나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로부터 지키려는 것이 분노이다. 따라서 욕망과 분노란 나를 보호하려는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두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어진 진리를 알지 못한 어리석음에 기나고 있다. 어찌 생각하면 마음이란 육신의 눈과 귀 등의 정보로 인해 생겨났기에 육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면 쉽게 꺼지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적당한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면 욕망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활력소도 없을 것이다. 욕망을 잃어버려 의기소침해 진 모습처럼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달마대사는 원래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말하기 때문에 양무제를 만나서 스님을 공양하고 절과 탑을 만든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자
무공덕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불교를 상당히 숭상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 달마대사의 한마디로 황제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양무제는 비록 인도에서 건너온 보살의 화신이라 할지라도 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양무제에게 달마대사가 어떤 말을 했더라도 서로 연이 닿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기에 달마대사가 숭산, 소림사에서 9년이란 세월 동안 벽을 보며 돌을 닦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리라. 이처럼 업력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에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키는 마음이란 자체로서 삼독을 지닌 악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불의의 안목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 쉽사리 말할 수도 없다. 그들은 삼독의 마음을 지녔기에 자신이 편한 대로 받아들이려는 습성을 지닌 까닭이다. 그러면 그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 벌리고 누워있을지도 모른다. 달마대사는 진열을 덮고 있는 악의 근본을 묻는 제자에게 삼독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삼독의 뿌리가 낱낱의 뿌리에서 모든 악업을 내는 것은 앞의 비유보다 100,000,000 배나 더하여 비유조차 할 수도 없다면서 마음의 삼독심을 경계해야 함을 경책하고 있다. 달마대사는 삼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말씀하길 이러한 삼독은 하나인 본체에서 스스로 삼독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본마음과 삼독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본체에서 스스로 삼독이 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인 본체가 탐증치 삼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인가? 육적으로부터 비롯되어 삼독이 생겨난 것인데 육적이란 도적인 적적을 사용하므로 집안의 온갖 보물을 훔쳐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안의 온갖 보물이란 열반을 뜻하며 도적으로 인하여 열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삼독심으로 인하여 악업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여섯 도적이란 의미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강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삼독의 악한 생각도 모래와 같으므로 셀 수 없으므로 부처님께서 아승지라 일컬은 것이며 진여의 성품이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삼독에 덮여 있으니 삼독의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이라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관심론 5일동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 이뤄 삼독 없애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한다. 금자능제 탐진치 등 삼독심 시칭명 위도득 3대야 승직업 말세 중생 호치둔근 불해연의 심신묘의 사마승지 비밀지설 지금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삼독심만 없애면 이것이 곧 삼아승지 겁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데 말세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삼아승지 겁의 비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만 성불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의심을 내게 하여 보리도 보제도에서 퇴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물었다.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를 가지고 또 육바라미를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다. 삼취정계란 바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일독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취취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제거하면 곧 세 가지 무량한 선만 있게 된다. 그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게 되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하여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 또 물었다. 경전에는 삼취정계란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하고 온갖 선 닦기를 서원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삼독심만 제거하라 하시니 이는 경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한 말씀이라 거짓됨이 없다. 보살마하살이 과거 세상에서 인행 수행함의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계를 지켰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삼독심만 없애면 이것이 곧 삼아승지 겁을 뛰어넘는 것인데 말세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비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만 성불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보리도 보제도에서 퇴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자 핵가스님이 묻기를 구도자는 삼취정계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대사님께서는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달마대사의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나온다. 이 장에서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하여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핵가스님이 묻기를 경전에는 삼취정계란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하고 온갖 선 닦기를 서원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삼독심만 제거하라 하시니 이는 경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한 말씀이라 거짓됨이 없다. 보살마하살이 과거 세상에서 수행하는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계를 지킨 것이라고 하였다. 관심론 6개정해 청정한 법 지켜 삼독 벗어나 불도 이르라. 상수계대 탐독 서단 일체악고 상수정 대진독 서수 일체 선고 상수해대 지독 서도 일체 중생고 유재현시 개정해 등 항상 계행을 닦은 것은 탐욕의 독을 제거하여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한 때문이며 선정을 닦은 것은 성냄의 독을 제거하여 모든 선 닦기를 서원한 때문이요. 항상 지혜를 닦은 것은 모든 어리석은 독을 제거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해의 세 가지 청정한 법을 지킴으로써 삼독의 악업을 벗어나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삼독을 끊으면 모든 악이 소멸되기 때문에 끊는다. 고한 것이며 삼취정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갖추어짐으로 닦는다. 고한 것이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모든 수행이 성취되어 자타가 이롭게 되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제도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행을 닦는 것도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도 청정해진다. 그래서 경에 이르길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중생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맑으면 중생도 맑아진다. 고 하였고 또 불토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 고 하였다. 그러니 세 가지의 독한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삼취정계는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다. 또 물었다. 경전에 말씀한 육바라밀은 육도로서 보시지 개인 욕정진 선정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근이 청정한 것이 육바라밀이라 한 뜻을 알려주시고 또 도란 무슨 뜻입니까? 대답했다. 육도를 수행하려면 육근을 맑게 해야 하고 육근을 맑게 하려면 먼저 6가지 유혹 육적을 내쳐야 한다. 눈의 유혹을 버리면 물질의 애착을 떠나 마음의 인색함이 없어지는데 이를 보시라 한다. 귀의 유혹을 막아 헛된 소리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지게라 하고 코의 유혹을 항복시키면 모든 냄새 따위에 분별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인욕이라 하며 혀의 유혹을 다스리면 그릇된 맛을 탐내지 않고 불법을 읊고 이야기하되 피로하다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을 정진이라 하며 육신의 유혹을 항복받으면 모든 감촉의 욕망에 담담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뜻을 잘 다스리면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깨침의 지혜를 닦으면서 모든 공덕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즉 삼취정계란 탐진치 삼독을 물리치기 위한 방편을 지켜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탐욕의 독을 제거하려면 청정한 계율을 지켜가야 하며 성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선정을 닦은 것이며 모든 아상의 어리석은 독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지혜를 닦았으며 그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취정계란 계율, 선정, 중생제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해의 3가지 청정한 법이 삼악이라고 하며 삼악을 닦음으로써 삼독의 악업을 벗어나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독을 끊으면 모든 악이 소멸되기 때문에 끊는다. 고 한 것이며 삼취정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갖추어짐으로 닦는다. 고 한 것이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모든 수행이 성취되어 자타가 이롭게 되어 널리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제도한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계행을 닦는 것도 자기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맑으면 모든 중생도 청정해진다. 또한 불토를 맑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맑게 하라. 마음이 맑아지면 불토 역시 맑아진다. 고 하였다. 그러니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3가지의 독한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면 계율, 선정, 지혜의 삼취정계는 저절로 성취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헬가스님은 육바라밀에 대하여 다시 묻는다. 경전에 말씀한 육바라밀은 육도로서 보시지 개인 욕정진 선정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육근이 청정한 것과 육바라밀과는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시고 또 도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달마대사가 말씀하시길 육바라밀이란 육근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첫 번째인 눈으로 보면 갖고 싶다는 탐욕이 일어나는데 눈을 다스려 갖고 싶다는 유혹을 버리면 물질의 애착을 떠나 마음에 인색함이 없는 것을 보시라고 하였다. 두 번째인 귀로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귀를 다스려 계율로서 지켜나가면 비방이나 칭찬 등의 헛된 소리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게라고 하였다. 세 번째인 코를 통해 온갖 향기와 악취가 들어오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되면 마음이 들뜨고 산만해진다. 그것을 인욕으로 막아내면 향취나 악취에 대한 분별 없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인 혀는 맛을 보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탐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혀를 다스려 유혹에서 벗어나면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않고 불법을 말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피로하다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섯째인 거칠고 부드러운 촉감에 얽매여 좋고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육신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모든 감촉의 욕망에 담담해져서 흔들림이 없게 되므로 이를 선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 뜻을 다스리게 되면 허망한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깨침의 지혜를 닦으면서 모든 공덕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였다. 관심론 7. 육바라밀은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 피안으로 운반하리 우도자오냐 육바라밀 유약선벌 능운 중생 달피 안고 운육도 우문할 경문 소설 석가은의 위보사시. 또 도도라고 함은 운반한다는 뜻이다. 육바라밀은 비유하자면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운반하여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육도라 하는 것이다. 다시 물었다. 경문에는 석가열애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서말 6회의 우유죽을 드시고 비로소 성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유를 드신 후에 불과를 증득하셨는데 어째서 관심만으로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답했다. 진실로 경문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우유를 드신 후에 비로소 성불하셨는데 이는 세속의 부정한 우유가 아니라 지녀의 깨끗한 법유이다. 서말 3도이라 한 것은 삼취정계요. 6회 육승라 함은 육바라밀이다. 부처님이 성도 하실 때 청정한 법유를 마심으로 해서 불과를 얻으셨는데 도리어 말하기를 세속의 음욕으로 화합된 누린내 나는 젖을 먹었다 하니 비방함이 심한 말이 아니겠는가. 열애란 금강석과 같아 무너지지 않는 무노법신 번뇌 없는 몸이라서 세상의 고통을 영영 떠났는데 어찌 이 같은 부정한 우유로 기가를 면했겠는가. 경에 말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언덕에도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고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와 어울리지도 않으며 몸은 자마금색이다 하였으니 이 소는 바로 비로자 나불인 것이다. 삼독을 제거하기 위한 서원의 삼취정계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육바라밀을 설명했고 이어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 도라고 함은 운반한다는 뜻이다. 육바라밀은 비유하자면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운반하여 피안에 이르게 함으로 육도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는 제도한다는 의미를 지녔으므로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조견오온 계공도 조견오온 계공도라고 하였다. 즉 관세음 보살이 지혜의 안목으로 통해서 살펴보니 오온인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함을 알았고 비로소 오온을 제도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물질인 세고는 부서지고 또 부서지면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므로 공한 것이고 느낌인 수온이 공한 것은 예를 들어 양손을 비비면 뜨거운 느낌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은 손에서 온 것도 아니다. 만일 손에서 왔다면 손이 항상 뜨거워야 할 것이고 허공에서 왔다면 어째서 손만 택해서 왔을 것인가. 그러므로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나타난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한 것이다. 또한 레몬의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서 침이 흘러나오는데 이것 역시 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허공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레몬을 먹고 입에서 침이 나왔다면 몸에서 나왔다고 하겠지만 레몬은 있지도 않으니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만일 허공에서 왔다면 입에서만 침이 흐를 것이 아니라 눈이나 귀에서도 물이 흘러야 할 것이다. 땅에서 왔다면 딛고 있는 발에서 먼저 물이 흘러야 한다. 그러므로 나온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 공한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인 상호는 수온의 기반으로 하여 좋고 나쁜 의도가 일어나는데 수온이란 출처가 분명치 않은 그림자와 같이 허망한 물건이므로 그것을 통해 일으키는 상온이란 역시 허망할 뿐이다. 행온은 의지작용이므로 수온과 상온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로서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불덩이를 깡통에 담아 허공에서 돌리면 불원이 생겨나지만 그것은 실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선풍기가 돌아가면서 원으로 보여도 실상은 원이 아니라 낱낱의 날개만 있을 뿐이다. 행온도 역시 그와 같아서 실제하는 것은 세곤과 수온과 상온뿐이며 그것은 모두 실체라 할 것이 없는 허망함이다. 시고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용들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아서 비록 무수한 생을 전전하면서 받아들인 경험을 저장한다고 해도 무엇 하나 실제하는 것이 없는 허망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허망함이 모여 쌓여진 시곤도 역시 자체라 할 만한 객체라곤 없는 그림자처럼 공한 것이다. 그렇게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시곤이 가장 먼저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시곤을 통해 인간의 육신과 마음이 생겨났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고대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는 인간이 윤회하는 주체가 시곤이라고 보았으며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하여 신봉한 것이다. 해가 스님이 다시 물었다. 경문에는 석가열애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서말 6회의 우유죽을 드시고 비로소 성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유를 드신 후에 불과 불과를 증득하셨는데 어째서 관심만으로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사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경문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우유를 드신 후에 비로소 성불하셨는데 이는 세속의 부정한 우유가 아니라 지녀지녀의 깨끗한 법유이다. 서말 3도이라 한 것은 삼취정계요. 6회 육승라 함은 육바라 밀이다. 부처님이 성도 하실 때 청정한 법유를 마심으로 해서 불과 불과를 얻으셨는데 도리어 말하기를 세속의 음욕으로 화합된 누린내 나는 젖을 먹었다 하니
비방함이 심한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우유를 마셨다는 것은 인행하실 때 수사타 여인이 공양한 우유죽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경전에서 우유를 마시고 불과를 이루셨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우유를 마셨다고 불과를 이루고 마시지 않았다고 불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어리석은 생각일 것이다. 어느 날 부따께서 손타리 강가에 계실 때였다.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여쭈었다. 손타리 강에 가서 목욕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손타리 강에 목욕해서 무엇 하겠느냐? 손타리 강은 제도하는 강이요 상서로운 강이며 청정한 강입니다. 누구라도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악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자 붓다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손타리 강이나 다른 강도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할 수는 없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강가에 살아도 죄악을 없애지 못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구태여 강물에 목욕해서 무엇 하리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 스스로 깨끗한 업사아 자신을 지켜야 한다. 믿음으로 보시하며 인색함을 없애고 이웃을 대할 때 항상 자비로워 인간의 허물을 벗어버리면 고여있는 우물물도 그만이거늘 구태여 손타리 강물에 씻어 무엇 하겠느냐? 속마음이 깨끗하면 겉으로 몸뚱이를 씻지 않아도 되나니 천하고 낮은 몸에 묻은 때가 많아서 물로 씻는다고 그 마음도 따라서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대사는 다시 말하길 열애란 금강석과 같아 무너지지 않는 법신이라서 세상의 고통을 영영 떠났는데 어찌 이 같은 부정한 우유로 기가를 면했겠는가. 경에 말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언덕에도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고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와 어울리지도 않으며 몸은 금색이라고 하였으니 이 소는 바로 비로자나 부린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튼 경전의 부처님께서 우유를 먹고 불도를 이루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경전이 있긴 있나 보다. 관심론